제목을 보시면 이 땅에 오직, 마지막에 이 땅에 오직 이 찬양을 한번 부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 땅에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요 몇 가지를 들어보시고 공통점이 있나 여러분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11일 4월 10일 임시정부 수립이 된 100년 되는 이번 4월 11일 날 낙태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근 몇 달 사이에 또 한 가정이 떠났습니다. 또 우리 아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또 우리 김주만 권사님이 뇌졸중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알았어? 공통점이 사실 이 사건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공통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 네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제가 공통점이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완성아 거룩하고 정결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 말씀은 나중에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지금 돌아보아 말씀과 진리 안에서 너의 삶과 너의 모습을 돌아보고 지금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서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 나라에 대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또 우리 설교하는 시간이 이제 몇 주 뒤면 오기 때문에 그때 제가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마치 세월호의 배가 지금 좌초돼서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잠시 뒤면 이 나라가 전복될 수 있는 그런 정말 위기 가운데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런 중요한 기회의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비결과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정결해지면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들이 점점 늦어지다가 우리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한 표를 던지는 50대 50으로 똑같을 때 이 대한민국의 교회의 정결함을 통하여 마지막 그 한 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캐스트 모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 한국 교회가 정말 전 세계의 어떤 영적인 흐름에 정말 중요한 나라인데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위기의 중요한 때에 한국 교회에게 정결과 거룩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이 볼 때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바울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번 계속 보여주세요. 사진들, 제가 사진을 다 안 넣어놨구나. 사진 안 넣어놨어요. 사진이 없어요. 제목밖에 없어요. 자,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출발했지 않습니까? 3년여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은요, 이번에도 1차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방문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에베소를 소설을 중심으로 그 7 교회가 있었던 그 지역을 내가 방문하여 복음을 증거하리라 생각하고 출발을 했지만 결국에는 소아시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유럽 땅. 유럽 땅의 환상 가운데 유럽으로의 길을 여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렇게 여셨을 때 이 바울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즉시로 순종하여 배를 타고
빌립보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또 어디예요? 베레아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어디까지 왔습니까? 500km의 배를 타고 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지역, 그리스도의 수도인 아테나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죠? 이 아테나 그러면 얼마나 유명한지 몰라요. 헬라 문화의 중심지. 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성경에 헬라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히브리어, 헬라어. 예, 이 헬라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리 이 지역, 예, 학문과 철학과 예술의 도시. 헬라 그러면 유명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유명합니까? 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철학자 다 여기가 고향입니다. 누구입니까? 제일 유명한 네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또 제자 아리스토텔레스, 또 유명한 사람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의 고향이 바로 이 아테네입니다. 유명한 데죠. 자, 근데 이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혼자만 먼저 도착을 해서 바울이 이 아테네 전체 도시를 쭉 둘러보는데 도시가 다른 도시와 다릅니다. 아주 특이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가 있어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고 또 아름다운지 몰라요. 왜? 대부분의 우상들이요, 그 상들이 다 금이나 음이나 대리석으로 젖었기 때문에 얼마나 웅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고대 도시 아테네, 그리스에 가서 보는 모든 것은 다 신전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30m, 높이가 10m, 30, 길이가 60m, 산 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정말 웅장합니다. 가봤어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웅장하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우리 이스라엘 여행 갈 때 다 쭉 한번 돌아서 오는 은혜가 분명히 조만간에 있을 점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발달된 도시의 우상이 가득함을 보고 지금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다니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여러분 이제 보세요. 오늘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텐데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문명과 과학과 문화가 발달된 이 도시, 첨단의 도시, 그 당시로 얘기하면 모든 인류의 중심 문명, 첨단의 도시에 여러분 우상 숭배의 신전이 같이 공존을 해요. 여러분이 볼 때에는 이게 조화가 됩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이러니하다. 전혀 조화롭지 않은 부조화 아닙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게 그렇게 첨단의 도시에 이렇게 우상과 신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고대 도시 지금 해외로 가서 웅장한 모든 건물들은 대부분이 다 신전들이에요. 우상이에요.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신화에 나오는 신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제우스, 주피터, 우리 한국 사람들 잘 마시는 음료, 피로 회복제, 바카스, 그것도 신입니다. 그 다 신들의 이름이에요. 바카스, 또 비너스, 이런 머큐리, 이런 잡다한 신들이 다 있는 곳이 바로 이 아테네인 것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파르테논 신전에는요, 이 신전은 금과 상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에 딱 가보면 거기에 아테네 신상이 있어요. 그 아테네 신상이 칼 하나 들고 있는데 칼 끝에 있는 그 금이요, 60km 밖에서도 봐도 거기가 번쩍거리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화려한 것입니까? 자,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크기가 커서 볼거리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가도 지금도 셀카를 찍느라 사진을 찍느라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학자들에게 따르면요, 무려 300개의 우상이 있대요. 그 당시만 해도 300개의 우상이 있고 또한 3만여 개의 신상이 아테네에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아테네는 문화적으로 가장 번창하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우리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는 심히 죽은 땅이 바로 아테네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화려함과 그 웅장함을 바라보고 셀카를 찍은 게 아니라, 그때는 전화기 없었죠, 핸드폰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우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땅에 있는 우상들과 죄를 보고 이 마음 안에서 또 뭐가 올라옵니까? 심히 격분이 올라왔다. 심한 영적인 분노가 올라옵니다. 이것이 바울의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의 것이 아니라 이 우상과 죄와, 그리고 이 우상과 죄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이 마음이, 분노하는 공의의 마음이 올라왔기 때문에 영적인 분노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우상을 보면, 미신을 보면, 그리고 마귀의 역사가 지배하는 것을 보면 이 마음 안에서부터 여러분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죄를 보면 이 마음 안에서 올라오고,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이 사단의 역사가 여러분 느껴지면 이 마음 안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와야 되고, 주변을 지나가다가 우상에게 관련된 것들이 딱 보이면 이 마음 안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 아멘입니다. 제가 예전에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모든 산에 이 돌 무더기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돌을 하나 올려놔요. 돌을 올려서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도 몰라요. 제가 기도하던 그 산에도 정상 바로 밑에 부분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돌들을 다 끌어모아서 탑을 쌓았는데 얼마나 높이 쌓았는지 몰라요. 제가 하루는 그 돌을 한 1시간 정도 버렸는데 턱도 없어요. 3분의 1밖에 못 버려요. 내가 도저히 안 되겠길래 우리 석중이와 예중이를 꼬셨습니다. 야, 아빠가 치킨 사줄게. 우리 산에 올라가서 우리 치킨 먹을까? 그랬더니 애들이 네,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좀 어렸거든요. 제가 중학생이었고 우리 예중이는 초등학생이야. 얘네들 데리고 치킨 한 마리를 들고 막 올라가니까 얘들이 얼마나 신난지 몰라. 야, 얘들아, 우리 먹기 전에 우리 운동 좀 하고 먹자. 뭐요? 그래. 야, 우리 돌 좀 치우자 했더니 얘네들이 그때만 해도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몰라요. 지금과 달라요. 돌 치우자고 했더니 그 있는 돌을 우리 셋이서 다 던졌어요. 왜? 또 주변에 있으면 돌을 세울까봐 있는 아주 멀리 막 돌들이 이만해요. 거기가 돌산이니까 이만한 돌들을, 밑에 있는 돌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를 들어다가 굴려서 밀어서 던져서 다 없앴어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밑에 또 하나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당연히 치워야지. 제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자리에 돌이 이게 웬 말입니까? 그거는 애들 시키지 않았어요. 그거는 하루 날 잡아서 점심까지 내내 한 4-5시간 그걸 다 치웠어요. 그리고 어떤 날은 우리 예중이 데리고, 우리 석준이는 그때 막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중이 데리고 우리 서울대공원에 갔어요. 가서 그 동물원 뒤에 산을 딱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아요, 돌무더기가. 그래서 동물원 구경 안 하고 우리 예중이랑 돌 치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보면 막 치워서 돌무더기 2개를 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돌무더기가 있다 그러면 일단은 없애고 봐요. 부시고 없애고 막. 왜냐하면 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만물의 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꼭 가보면 산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 며칠 전에 이 동네 주변을 다니면서 보는데, 지하에 이렇게 잠깐 봤더니요, 지하에 초가 있는 거예요. 지하로 올라오는 계단 옆에 초가 있고 물이 졸졸졸 흐르게 해놨고, 그리고 과일이 있고. 뭐예요? 재단이에요. 저걸 어떻게 부시지? 문만 열렸으면 제가 가가지고 확 부시고 이렇게 올라 그랬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사주보입니다. 뭐 그런, 이 주변에 없는 줄 알았더니 곳곳에 사주 보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별히 가장 일산적이어서 가장 강력한 데는요, 일산 시장 주변. 거기에 점집 다 몰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보시면요, 섣불리 건들지 마세요. 일단 기도만 하세요. 믿음이 되시면 여러분 하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 가운데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시면 있구나. 우리 동네에 점집이 들어왔네.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전쟁을, 그거에 대한 분노를 가진 자가 영적인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있는데 교회 주변에 여러분 그런 데 딱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여러분 밀린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잖아요. 그죠? 야, 조금만 더 엄마 폭발하겠다. 야. 엄마 얼굴 봐. 좀 더, 야, 떨어져야 돼. 알았지? 집중해야 돼. 오늘 예림이 마음 좀 불편해. 오늘 뭔가 피곤해서 그래. 어저께 너무 잘 놀아서 바닷가에서. 아, 내가 좋아하는 데하고 십리포. 거기서 우리 예중이 오빠랑 거기서 맛조개 있어. 거기에 맛조개 이만한 조개도 있어. 우리 거기 가면 골뱅이 많어. 그거 아무도 몰라. 우리 둘만 알아. 한 번 가면 골뱅이 이만큼씩 잡아. 조개도 막 이런 모시 조개가 있어요. 그게 밖에 물 빠질 때 가면 그 조개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주워 잡는 거예요. 그거를 집에 가져다가 바로 끓여서 바로 먹잖아요. 그 맛에 가지.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요. 하나도 못 잡았죠. 아, 그런 거 잡으러 가야지. 잡는 맛에 가는 건데. 거기 새우도 많아요. 바다새우. 할렐루야. 다음에 목사님이랑 같이 가. 그럼 내가 재밌게 해줄게. 뭐 얘기하다가 뭐 얘기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그런 분노가 여러분들이 올라오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동네 주변을 보십시오. 꼭 있어요. 꼭. 그러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여러분 정말 전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의 권세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 우상을 보자마자 죄악이 가득 찬 이 우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마음 안에서부터 분노가 올라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상을 향하여 사단을 향하여 분노가 올라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 점집, 무당, 점보는 사람들, 사주팔자 이런 걸 보면 지나갈 때 아무런 분노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런 것에는 분노가 오지 않는데 내 주변에 있는 나랑 가까운 사람, 남편, 아내, 자녀를 향해서는 분노가 막 올라와요. 참 희한하죠? 그게 바뀐 거예요. 분노를 쏟아야 할 대상인 사단과 죄와 우상을 향하여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니까 엄한 사람한테 계속 분노를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죠?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 여러분의 분노가 올라오면 사람은요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지극히 사랑할 대상이잖아요.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할 대상으로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상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얘기는 뭐냐면 죄가 있고 사단과 우상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을 방치해두면 그것들에 대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임을 당하여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향하여 분노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향하여 그냥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해결하고 처리하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분노가 올라오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집에 가면 분노가 올라와요. 마음으로 손들어 보세요. 마음 미워요. 이번 주에 우리 신방 가서 보니까 여러분 남편은 그러면 우리 모든 우리 여자 교회 다니는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남편은 그러면 속으로 왼수 남편을 존경하십니다.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의 말씀도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할 게 있어요. 존경하지. 그날은 시험들 다들 얼굴들이 확 굳어요.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간. 이런 소리가 막 들려요. 얼마나 복잡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니죠? 우리 일산 열방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남편은 어떤 사람입니까? 존경의 대상입니다. 우리 이남건 집사님 존경하죠? 갑자기 고개는 기대는데 이게 나와. 갑자기 진심이 나온 것 같은. 여러분들 존경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해라 그러면 그게 존경할 마음이 마음 안에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존경할 마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인간, 그 왼수 존경할 것이 있어야 존경하지, 이러면서 마음이 불편한 것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죄악을 방치했기 때문에,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우상들을 향해 여러분 안에 올라와야 될 그 분노가, 그것을 다스리면서 영적으로 어둠들을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방에서 오는 그런 속임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죄악을 처리하고 그런 어둠들을 여러분이 다스리면 사람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어려운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 이것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나가다가 그렇게 우상을 바라보면, 해외여행 가서도 대부분의 유적지가 대부분 신전들이잖아요. 그것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막 마음 안에서 이 분노가 올라옵니까? 가까운 예로 이 북한은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은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분노가 올라오십니까? 심지어는 모든 집마다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그 초상화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절을 해야 됩니다. 절하지 않으면 잡아가요.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분노가 올라옵니까? 그 어두움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그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죄를 방치하고 우상을 방치하고 사단의 역사를 방치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과 가까워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니 그것은 급하고 싸나워져요. 그거는 100%입니다. 내가 점점 싸나워진다. 그 사람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함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지금 내가 세상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구나 라고 보면 정확한 것입니다. 분노가 많은 사람, 신경질과 짜증이 많은 사람, 그것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됐는데, 아직도 신경질과 짜증이 누를 수 없을 정도로 뭔가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방치해 놓은 죄가 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내가 다스려야 될 어두움을 그냥 내가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지는 않은지 점검하면서 이런 일들을 바로 잡아가고 나가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은 여러분 다스려집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 너무 중요한 얘기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그리고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조절이 안 될 때 그 사람의 감정까지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그냥 바울이 그냥 분노가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그냥 넋이 나가서 그냥 관광하듯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곳곳에 있는 그 3만여 개, 30만 개, 3만여 개의 우상들, 300개의 우상과 3만여 개의 이 신상들을 바라보는데 이 마음 안에서 분노가 올라온다는 얘기는 지금 바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고 어둠과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단에게 속임을 당해서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이 아담의 사람들을 바라보자. 이 마음 안에서 바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라오겠습니까? 이 마음에 저 묶임과 결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없는 것을 바울이 너무나 잘 아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안에서부터 여러분 막 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강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17절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아멘이죠? 바울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요? 회당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나 다 섞였어요. 혼합주의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들 우상을 대부분 섬기고 있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바울은 그들의 묶임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이 복음밖에 없는 것을 바울이 알기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종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면 회당에 가서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가서 복음 증거합니까? 거기 뭐라고 나와요? 나오죠? 뭐라고요? 장터, 요즘으로 얘기하면 시장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카페, 백화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거리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도전 받으셔야 돼요. 바울과 우리는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존재인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길거리 가다가 여러분 버스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향해서 욕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거는 전도 방법이 틀려, 저거는 아니야. 근데 바울이 그런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저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 자리에서, 시장에서, 장보러 가다가 백화점에 가서, 마트에 가서, 홈플러스 이마트 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 우상에게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바울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카페 가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스타벅스에 가서 엔젤리너스에 가가지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 본 적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는 사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여러분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아무나 못해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저거는 틀려서 그게 아니라 저렇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존경과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마음 안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에 전철 타고 오늘 왔잖아 우리, 그지? 아닌가? 차 타고 왔나? 가면서 여러분 전철 다녀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라고 욕 먹을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살 길은 정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 예수에 대한 이 생명 걸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를 외치지 않습니까? 아멘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이번 주 내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한 세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구원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마 내가 볼 때 우리 김혜철 집사님 하실 수 있어요. 저분은 하실 수 있어. 이번에 가셔서 하세요. 회사 잘려도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 김혜철 집사님은 지금 거기서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자예요. 목소리 보세요. 쫙 깔려가지고 예이씨 이러면서 그거는 우린 흉내도 못 내요. 이 경상도에 씨 이런 그게 그 쉬 발음이요. 그 히브리어 발음이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잘 못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해요. 특별히 남자들이 잘해요. 이거요. 그 발음들이 우리 지난번 찬양했었잖아요. 이스라엘 찬양. 거기도 그런 발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자, 이번 주에 만나는 사람에게 일단 대놓고 예수 믿으라고.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나가자고. 강하게 권면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하면 저한테 문자 주세요. 내가 오늘 복음 전했다고. 사람들 많은 곳에서 내가 예수를 외쳤다고. 아멘들 안 하시네. 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안 되시면 우리 한 날 모이자고요. 딱 나가자고. 나가서 예수를 믿으세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시키는 거야. 자, 바울은 특별히 우리 두 학파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변론하는데 우리 18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아멘입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와 우리 스토아 학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쾌락이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쾌락이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공포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쾌락이기 때문에 쾌락이 인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이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 이 사람들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뭡니까? 스토아 학파는 여러분들 범신론 아시죠? 모든 게 신이에요.
너도 신이 될 수 있고 나도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성과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자들이 바로 이 스토아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며 쟁론하고 변론하면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전했지만 바울이 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까? 철학을 통하여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음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영접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철학적인 사고가 발달돼서 아무리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전할 때 뭘로 생각합니까?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 수많은 우상과 귀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 1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죽은 자의 부활을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 가도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가보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새로운 가르침에 대해서 더 듣기를 원하여서 바울을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초대를 합니다. 거기가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장소예요. 여기 보시고요. 계속 보는 거 봐. 여기 봐. 다 빨리 끝나고 놀아줘야 돼, 알았지? 이 아레오바고로 초대를 해서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가르침, 혹시 뭔가 새로운 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아레오바고 언덕으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자, 이제 우리 바울이 무엇을 전했는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19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자, 이제 보세요. 중요한 거 두 번째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적용할 게 많으실 거예요. 자, 바울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분명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죄의 사함과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바울이 선포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아덴에 있는 아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거기에 우리 두 절에 19절과 21절에 뭔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이들이 원하는 사모함이 거기에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렇죠. 21절 말씀으로 얘기해 보세요. 아덴 사람이 원하는 게 뭐였습니까? 아덴 사람이 원하는 건 그냥 새로운 것이 아니라 가장 새로운 것을 그들은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적용을 하시면서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사는 것을 제가 말씀 좀 드리기를 원하는데, 자, 아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가장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장 새로운 것이 요즘 얘기로 뭡니까? 가장 새로운 것을 요즘 말로 바꾸면 최신, 그걸 요즘 말로 더 바꾸면 조금 더 가면 최신으로 사람들이 무장이 아니라 유행, 최신 유행, 가장 새로운 것이 바로 최신으로 유행하는 것을 따라서 갑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은요, 유행 따라갑니다. 제 말이 맞죠? 특별히 대도시일수록 유행에 얼마나 민감한지 모릅니다. 항상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운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대도시는 언제나 유행에 민감한데 왜 새로운 것, 최신 유행에 민감할까요? 라고 여러분들 질문해 보셔야 돼요. 인영아, 왜 최신 유행에 민감해?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이요 청년 주일이에요. 청년들이 잘 들어야 돼. 왜냐하면 가장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 우리 청년들이 민감하잖아요. 최신 유행에 민감해요.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질문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 유행을 따라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그것도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하니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최신 유행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해되시죠? 물질 문명이 과학이 발달돼 문화의 도시 가면 우상이 공존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왜요? 공허해요.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공허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선택하여 새로운 것을 따라가면 마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맞죠? 네. 먹는 거, 새로운 거, 입는 거, 유행 따라가면 유행도 계속 바뀌지만 새로운 것들이 계속 바뀌어요. 먹는 거, 입는 거, 가구, 차.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나오잖아요. 새 스마트폰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잘하면 좋은 스마트폰을 싼 값에 얼마나 많이 잘 구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 석중이가 잘해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뭔 얘기냐면 스마트폰이 새로운데 새로운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새로워질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술, 담배, 또한 게임, TV, 영화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이 공간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울 수 있다고 사실은 착각하면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워집니까? 유행을 따라가면 지금 나오는 지금 현재 있는 것들을 내가 취하면 죄를 취해서 내 마음 안에 채우면 채울수록 여러분의 마음 안에 이 공허함이 해결됩니까? 우리 승아는 게임 안 하지? 많이 하는구나. 게임하면 이 공허함이 채워져?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요즘 젊은 사람들 스마트폰 달고 살잖아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음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이 채워집니까? 우리 승아 형제? 왜 자꾸 승아를 바라보게 되지? 희한하네. 채워져? 이게 안 채워져요. 근데 채워진다라고 사단이 속이죠. 술을 먹으면 여러분 채워집니까? 그 다음날 어렵잖아요. 머리만 아프고 속만 미식거리잖아요. 전혀 새롭지 않아요. 그런데 사단이 속이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해봐. 남편을 바꿔봐. 아내를 바꿔봐. 이혼해봐. 심지어는 자녀를 낳지 말아봐. 뭔가 지금 유행처럼 지금 번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여러분 행복해지냐는 거예요. 공허함이 해결됩니까?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공허함을 채워줍니까? 안 채워집니다. 절대 채워줄 수 없어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자꾸 유행을 따라가서 새로운 것으로 네 마음 안에 그 공간, 오직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그 공간을 세상을 통해서 채울 수 있다라고 사단이 속이면서 유행을 따라가게 사단이 만드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공간은 오직 하나님밖에 채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예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만족을 줄 수 없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며 우상을 섬기는 그 자들을 향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옷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주해 주시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신을 찾기는 찾았는데 번지수가 잘못됐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어떤 우상도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은 없다. 그 신들은 진짜가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 안에 그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은 유일하신 신이 계시는데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너희들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을 꽉꽉 채워주며 만족을 줄 수 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 24절과 25절에 네 가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덴에 있는 이 수만의 3만이 넘는 우상들과 이 신들이 진짜가 아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신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그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천지의 주제시니 그분은 창조주이시면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다. 아멘이죠. 그러나 온 우주 만물,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그리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을 지으셨지만 우주 바깥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에 들어오셔서 개인사와 민족사와 온 우주를 세계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천지의 주제이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창조주시며 하늘과 땅과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신전 안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신다. 전지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지하셔서 모든 곳에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는다. 아멘. 네 번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 뭘 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뭡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무엇을 받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녀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며 공짜로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의 하나님이시다. 아단에 사는 사람들아, 너희가 그토록 니들의 마음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신들을 섬겼는데 그것은 다 헛것이요 가짜다.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여 만유의 주이시며 사람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며 인간사와 세상사와 또한 세계사를 통치하는 그 만왕의 왕이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니들의 마음의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공간은 다 채워지며 만족을 누릴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다 하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다 돌아오지 않아요. 워낙 철학에 심취되어 있고 우상과 세상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자 반응하는 것보다는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옵니다. 그래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도전을 합니다. 이 땅에 나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과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